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린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남유다가 아달랴 때문에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개혁을 일으켜 아달랴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요아스 왕은 그동안 들었던 여호야다의 말이 아닌 유다 방백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떠받들며 절하는 유다 방백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 방백들의 말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고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남유다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버린 요아스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요아스 왕과 유다 방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형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번영과 성공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21절 말씀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종교 재판을 통하여 스가랴를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유다 왕과 유다 지도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죽일 때에는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마치 자신들이 의롭고 옳다 여기듯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야다 때문에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의 명령으로 인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매우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남유다의 현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에 유언처럼 한 말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지금 마치 자신들이 의롭고 옳다고 여기며 돌로 스가랴를 쳐 죽이는 이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스가랴의 이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왕과 방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람 군대를 통하여 요아스 왕을 심판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버립니다. 24절 말씀에 이 전쟁에 대하여 해설하기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라고 합니다. 즉 아람 군대가 물리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적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람 군대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요아스의 최후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 크게 부상을 당하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갑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요아스 왕을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즉 요아스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한 그 반역의 대가로 자기도 역시 반역을 당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반역한 자들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이고 다른 하나는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이방 여인의 소생으로서 결국 요아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쓰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 그의 말년은 비극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 방백들의 말, 곧 우상숭배의 말, 죄악된 말에 더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더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형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형통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곧 형통한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과 형통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 따르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아스 왕의 말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과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